출발하는 2013년의 새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에 참 복되고 전격적이고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2013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자라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18절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은 은혜를 누리십니까? 참 은혜라는 말 교회처럼 흔하게 쓰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은혜 그러지만 이 시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enjoying the grace.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생명을 사실 누리는 사람이에요. enjoying the life that God has given to us. 당신은 은혜를 누리십니까? 나는 은혜를 누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절망이 나타납니다. 내 힘과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새로워지지 않는구나. 그러한 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픈 고백이 나오죠.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십시오.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쓰면 It is a bitter experience.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그래서 20절에 내가 낙심되오나 내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턴오버, 전환이 일어나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고난과 아픔을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소망이 되었다. 이유도 없고 갑자기 전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하스데라고 하는 단어가 써졌는데 헤세드의 복수입니다. The plural.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아 말씀을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피어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과정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구체적이 아닌 것은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아는 것은 누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참 희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단의 신탁에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나죠. 헤세드 앤 에메스, 은총과 성실하심. 그것이 시편 89편에 다시 나타나면서 어떻게 전환을 이루는지 우리가 봤죠. 자, 이 시편 89편에서 그 절망 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고 왕조는 끊어진 그 절망과 슬픔으로 시편 89편이 마감되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기루처럼 계속 변하는 현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본질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지난 주일, 어제 그저께 봤어요.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예, 표정들이 잘 따라왔는데 물으니까 굉장히 신경질 나는 표정이시군요. 자, 그 나단의 신탁의 양대 기둥 헤세드와 에메스를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에가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어디서 본 얘기죠. 에메스, 복수로 여기도 나타납니다. 크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이게 앞에 소망으로 시작했죠. 이 전환이, 이게 소망이란 단어예요.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맛을 알면 똑같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앞에서 오히려 내가 이제는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끝나든지, 앞에서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앞에는 소망, 뒤에 바랄이라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 그냥 읽는 분들은 그 맛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은총과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왕은 끊어지고 왕조는 망해버리고 이방 가운데 우리는 흩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이 말이 묵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였더니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예요? 고백하는데 보니까 나단의 신탁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15절 16절에 나오는 헤세드와 에메스의 근거를 두고 내가 이제 오히려 소망을 발견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는 현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본질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자꾸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할 때 그 현상적인 것을 오히려 깨어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오늘 예가에서 고백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래서 소망은 아직 살아있다. 소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하루하루는 우리는 현상으로 시작하죠. 현상 세계 속에 육체로 살아가는데 against all phenomena, against all phenomenological reality, 모든 현상과 현실을 넘어서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 이것을 내가 현실로 확인하려고 할 때 나는 절망했는데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와 내 생명의 본질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약속을 바라보니 이 약속은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stubborn refusal of being slave of the circumstances,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본질, 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요. 상황이 좋으면 헤헤 그래요.
상황이 안 좋으면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이래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해요. 화를 팍 버럭 내놓고 당신이 나를 화내게 했으니까 화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이 화내게 하면 화내고 당신이 좀 잘해주면 나는 기뻐하고. You are the subject of life. God has given His life to you. And He commanded, reign over everything.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화를 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화를 냈습니다. 미안한 일이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돼요. 뭘 남보고 화를 내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그 구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쉽고 선명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정반대로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 내 삶의 현상,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현상보다 내 생명 본질에 오셔서 겨자씨보다 작은, 항상 이 본질과 현상의 비율은 이래요. 본질은 겨자씨보다 작을 때 현상은 이렇게 육체만큼 커요. 그게 항상 비율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기가 쉬운 것이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중심의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현상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 본질과 맞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깥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안에, 내 본질 안에 먼저 이루어져서 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만난 사람은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총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New every morning. 놀라운 얘기죠. 이 사람 비로소 You refuse to be the slave of the circumstance. Refuse to be the slave of conditions. bold claim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생명을 누리는 시작은 용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생명 누릴 수 없어요. 이러한 bold courage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요? 이 내 생명 속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기복신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바라보는 건 돈을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느낄 수도 없지요. 종말이 뭡니까? 이 현상이 끝나는 때 아니에요. 현상이 끝나면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눈앞에 뭐가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모든 것 속에서 영원한 실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End of the phenomena, beginning of God. 하나님의 실제가 이 체험되는 것, 그것이 종말이에요.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삭을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어떤 현상도 소망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게 100살에 낳은 독자라 할지라도 그게 약속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은총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되어 있는 한 모든 현상은 다 희생될 수 있어요. 놀라운 용기, 놀라운 초월, 놀라운 믿음입니다. 2013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종말적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애가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만났나?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과 드디어 본질이 연결되는 이것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귀환기가 가까울 때, 포로의 귀환기가 가까울 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또 무엇을 만났나?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대표적인 선언이, 이 다윗의 약속이 흐르는 선언이 이사야 55장 3절이에요. 55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배 부름할 때 이 기절 많이 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뭐 값없이 거저 주리라. 뭐 이런 게 이제 55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본질 생명이 살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에메트, 은혜, 헤세도 다시 나오죠. Sure grace가 다시 나와요. 자, 이 55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상적 실체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No king, no dynasty. 왕과 왕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약속 앞에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해요. 이건 뭐 사이드 얘기겠지만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이 말씀을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뭐 어떻게 해야 이런 말씀으로 이해 안 하시죠? 영적 세계예요. 온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존이 되어버린 거죠. 그 요즘 복음주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님이 족속 하나하나 칼큘레이트 해가지고 한 족속도 남으면 안 된다. 그렇게 현상적으로 그걸 또 이해해요. 모든 족속에게라는 말은 이 복음이 우주 만물에 선포되게 하라. 뭐 좀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오는데 몇 족속이 빠졌다. 그래서 선교 가자.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부디 가셔서 복되시기를 바래요. 그분은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입장에서 같이 느껴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말씀을 꼭 내 입장에서 그렇게,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부모는 또 바람이 있죠. 장성한 입장에서 같이 느껴줄 때 더 큰 기쁨이 되죠. 그래서 이 55장 3절에 보면 현상적인 실제, 왕이나 왕조에 대한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만민에게, 만민의 인도자, 그런 어떤 본질적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파송하심이 나타나죠. 전혀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요. 전혀 새로운 현상이죠. 이때까지 현상과 현실밖에 못 보던 이스라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성전을 깨셔야 되고 국가를 파괴하시고 사람을 흩어버려야 되었던, 더 이상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피어나는 전혀 새로운 현상. 우리 몸에 관해서라면 이것을 부활의 영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흙에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 입게 되는 몸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부활 영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의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망은 어디까지예요? 현상까지. 현상이 없으면 사망이 없죠. 그래서 썩지 않는 것, 패하지 않는 것, 허무하지 않은 그런 실체, 그런 현상,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서 피어나는 본질과 하나 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상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혼자 절망했다, 조금 좋아지면 그냥 또 헤헤거렸다, 그런 것을 깨어낸 그 자리에서 본질과 연결되면서부터 이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더 이상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혹시라도 얼마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되신, 나의 생명의 근거가 되신, 반석이 되신, 찬양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아멘 할 때까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삶의 실체를 맛보고 누리시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웃사이드 인의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바깥의 것을 뭐 갖다가 이렇게 좀 돈도 좀 주워다 드리고, 지위도 좀 주워다 드리고, 무슨 뭐 성취 성공도 좀 주워다 드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 인기, 칭찬 이런 거 주워다 드리고, 그런 구걸하는 삶이 아닙니다. 인사이드 아웃. 드디어 내 생명 본질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피어나는 삶이 된 것이죠. 더 이상 목마름과 허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배고픈 자들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 아웃사이드 인은 always 목마르고, always 목마르고, 항상 목마르고, 영어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고 항상 목마르고 허기지죠. 그러나 인사이드 아웃, 하나님이 내 반석과 근거가 되시면서 내 생명샘이 되시면서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삶은 전혀 목마름과 허기심이 없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은 꼭 이 믿음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시려면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갖다 버리세요. 내 의로 삼은 믿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믿는 것으로 보인 그 믿음은 버리셔요. 그 믿음에다 또 계급장 하나 달라고 하시면 인생은 상당히 힘들어지실 테니까 버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 마지막 우리가 성경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은 1절에서 18절까지 흐르는 시편인데 이것이 포로기의 시편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 끝나는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난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가 세워지게 한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읽으실 줄 알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 예언은 절정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이 왕조는 현상 속에 세우는 왕조가 아니라 본질 세계, 영적 세계, 생명 세계 속에 세워지는 왕조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로기에서 회복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주제는 132편을 읽어보시면 나단의 신탁이다. 또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11절 읽어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의 내용이 거의 반복하다시피 나타난 것을 발견하지요. 그 나단의 신탁과 더불어서 이 132편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시온에 회복되기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성막, 8절에 주의 권능의 궤 언약궤, 13절 여호와의 거처, 14절 내가 영원히 쉴 곳, 이렇게 돼서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중심에 회복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턴오버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턴오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 다윗에게 하는 언약 변하지 않고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둔다. 그랬는데 12절에서 만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만약을 안 넣었어요. 그리고 만약이 드러내 있어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 말은 if you keep the condition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약해집니다. 여기에 중심 단어가 im이라는 히브리어로 im이 if예요. If you keep my commandment.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만약 지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만약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출애굽기 19장의 if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절을 읽어보셔도 그게 똑같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그 왕위가 장구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끊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모세의 언약에는 if가 들어가요. 근데 다윗의 언약에는 if가 없었잖아요. if가 사라졌잖아요. 2주 전 설교예요. 옆에 분에게 그럼 나 기억하지. 모세의 언약에는 if가 들어갔어요. 다윗의 언약에는 if가 또 빠졌어. 사무엘서에서는 if가 없어. 근데 열왕기서 가니까 if가 다시 나타나. 포로 전기에는 if가 없어. 근데 포로 후기 되니까 또 if가 나타나. 변덕쟁이 하나님, 갈팡질팡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걸까요?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의 헤세드 은총과 나의 에메트, 나의 신실함을 내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컨디션이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어뜸이 되는 제사장 민족이 되고 그래서 아주 잘날게 잘 살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조를 끊고 나라를 패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본질 속으로. 현상 속에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본질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의 생명 속에 내 헤세드가 임하고 너의 생명 속에 나의 MS가 은총과 성실하심이 임할 때
너는 나의 은총과 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속에서만 비로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너는 너 자신으로 피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너가 너 자신으로 피어날 때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속에 담아놓은 나의 모든 유업을 너는 누리게 된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으로, 너는 나의 정인으로 피어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우리는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is there something else? 그런 얘기죠. 들어가 보십시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이 말은 not automatic. 우리가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어도 은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은 먹었지만 내 안에 사실은 능력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때 그 언약 이루심에 우리를 불러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 헤세드와 MS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이해 안 가신 분은 가신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완성시키면 그냥 받아먹는 무기력하고 아무런 그 인격적 반응이 없는 그런 상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 언약을 완성하는 완성의 능력과 완성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유업이 완성되게 해요. 우리의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성실하심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성실하심을 누리면서 베푸는,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기특한, 미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할까? 전화기 울려도 안 끝나. 아비우스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 인격은 지금과 똑같아. Will you be happy? No. Happiness is not depend on what you possess, what you have. Happiness is all about yourself. When you are bold enough, when you are courageous enough, when you are sweet and loving and forgiving. That's what happiness is all about. 하나님의 언약은 인격적이다. 이해 가셨죠? 예. 막 끝나게 하려고 막 이해감 표정으로 아멘. 새해가 되니까 갑자기 우리 사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이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의 신비, The mystery of the covenant. 잘 들으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건 It doesn't mean I don't have to do anything. It doesn't mean doing nothing. 그런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은혜라는 말은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노력을 훨씬 넘어서 버리니까요. 이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의 쉽게 얘기하자면 100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ecause it's so good, because it's something I have to do it, something I want to do it. Without that, I'm not living. 그래서 자기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짝퉁 은혜를 주의하십시오.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그러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짝퉁 은혜를, 가짜, 값싼 은혜를 얼마나 팔아왔는지 몰라요. 결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현상에서 초월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보다 더 현상의 노예가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요, 은총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1억 불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주셨다. 정말 사랑해서 이 분이 나한테 1억 불을 주셨다. 그럼 그분하고 관계 그때부터 끊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은혜스럽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고맙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이 뭘 원하시면 나도 해주고 싶고, 내가 뭘 해드릴 것이 없을까? 그런 깊은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런데 은혜 받으면 뭐가 공짜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이 값싼 은혜, 바은헤퍼가 cheap grace라고 부른 이 값싼 은혜, 짝퉁 은혜를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느냐 그래요. 하나님 지옥에 안 보내요. 우리 스스로 갈 뿐이지. 여러분, 아까 제가 본질과 현상의 비율은 억만대 1쯤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이하권이가 지금 보이시죠? 이게 다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생명은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온 우주를 보세요. 다 그래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이 생명이 있는 게 지구밖에 없겠냐? 우리 태양계 안에만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그런 플래닛들이 수백만 개인데, 그러면 이 우주 전체에는 수억만 개가 있을 텐데, 그건 다 생명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비율이에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가 알을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를 낳습니다. 그 중에 성장해서 물고기가 되어서 또 알을 낳는 것은, 또 알의 수정을 시키는 것은 그 수백만 수천만 개의 알 중에서 몇 개. 우리가 다 현상으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런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냐? 현상이에요, 현상. 바람이 불었다가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다 그래요? 아니, 우리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상 속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큰 바람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큰 불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현상에 대해서 깨어지고 침묵되어지면 아주 조그만하게 내 속에 피어나는 것이 내 생명의 자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신락 같은 것이, 거기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지, 물고기가 알을 1000만 개 알을 낳았다고 해서 그게 다 물고기 아니에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서 현상 속에 속이고 값싼 은혜의 거짓을 이 교회 속에 심어가지고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복음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하나님과 본질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피어나는 사람은 이 생에서도 역사의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마다 생명의 새로움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나요, 내가 온 우주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누리는 생명으로 자라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은 붙들림 받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붙들림 받은 사람의 가는 길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의 100배, 60배, 30배를 넘었습니다. 헌신. 헌신이란 말은 종교적으로 뭐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바,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바, 내가 피어나야 될 그것을 위해서 all in 되는 것입니다. 현상에 사로잡혀서 내 좁쌀만한 세계, 그거 지키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믿음이라고 부르면 사실은 믿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믿음은 종말적일 때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에 붙들린 사람 속에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삭을 제사하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은 엄마 사라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데리고 떠나는 것처럼 beyond the world, beyond the logic, beyond the rational, beyond human thought and thinking, 그냥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brightness, 그걸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피어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자크라고 하는 소설가, 단편의 대가죠. 발자크가 나는 마치 낙반삭으로 갇힌 광부가 목숨을 걸고 괭이를 휘두르시 창작 활동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당신은 그 정말 문학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그 유명한 작품들을 그렇게 쉽게 많이 써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창작 활동은 영감을 받았죠. 그 영감을 살아내는 데는 처절한 몸부림 같은, 그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밥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품을 써내려 가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 자체가 되는 거죠. 플로베르, 우리 프랑스의 소설가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몸에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초조한 데다가 하루에 몇백 번씩이나 격심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공사장의 노동자처럼 괴로운 작업을 계속하였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눈이 내리거나 우레가 치거나 마치 망치를 내려치는 직공처럼 일하였다. 은혜와 헌신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가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한쪽이 없으면 가짜예요. 죄송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도님들만 허락하시면 저는 매주 3시간짜리 설교를 해도 좋습니다. 아마 그래도 저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많으면 더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가끔씩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래요. 저는 앉으면 설교가 쫙 써지는 줄 알아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가끔씩 그럽니다.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불쌍하다고 그럽니다.
처절합니다. 항상 영감이 그렇게 떠올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하늘나라는 선의의 사람들이 것이 아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의의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한 것 아닙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의 것이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반딧불보다 작은 빛을 보고 절망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 성경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허무에 이르는 길이다. 헌신하지 않은 것은 죽으실 때 보시면 이 생애를 마감할 때 아무것도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현상이 깨어진 자리,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던 내 삶이 현상이 깨어지고 그 아픔 속에서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된 그 자리에서 현상의 허물을 만난 사람, 현상의 끝을 보고 그 현상의 끝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리. 그래서 여기서 초월적인, 종말적인 신앙이 피어나는 것이죠. 다윗의 얘기가, 마지막 얘기가 오는 주일날 1월 6일 주일입니다. 그 종말적인 신앙을 사는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종교단체에 모여서 이렇게 종교 순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종말적 신앙을 사는 기쁨,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진리의 자유함으로 나와 우주를 누려가는 삶의 기쁨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자로 이미 사는 사람입니다. 예, 옆에 분에게 신년 첫 주일 빠지지 맙시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학권 성도의 속셈이 나타나는구만. 혹시 그 결론 부분을 정말 깊이 이해해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역대상을 읽어오십시오. 특별히 저기에 있는 10장, 13장, 15장, 17장, 28장, 29장을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더 깊어지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방별로 나눔이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성찬의 질문을 드립니다. 성찬의 질문은 나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그 뜻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현상이 아니고, 그 뜻이 나는 붙들림을 받았다. 그 뜻이 나는 헌신되었다. 진리의 공식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부딪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허무 속에 쓰러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풍성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2013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